심속에 주 찾으네 모든 뒤로 내려놓고 소망의 모든 드리리. 우리 주님만 우리 소망 되십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 안에 있네 주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입니다. 소망이었소 주님 우리 예수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던 애들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만 들려주십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우리들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내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어떤 사슴인가요?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데 물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슴의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사슴처럼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만 계속 부르셔도 괜찮아요. 나에게 이 마음 주세요. 갈급한 마음 주세요. 사슴과 같은 마음 주세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병을 주님 나의 믿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산을 정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맑은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해가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주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들의 삶에는 멈춰야 될 순간도 있고,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유턴하고 직진해야 되는 인생의 표지판을 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끊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이 좀 많이 좀 상해 가고 있죠. 목이 이렇게 쉬고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합니다.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 변화산 6번째, 내일 7번째. 우리들의 삶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산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때보다 목이 상하고 힘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에게 복된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일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름을 믿으며 여러분 소망을 두는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특권이 뭔가요?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낭떠러지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순간을 지나가며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특권을 특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는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광야. 참 광야가 멋진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곳엔 무엇이든지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유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제가 함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유학생,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돈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유학도 못 가는데 유학 간 너희가 참 부럽다, 넌 참 부모를 잘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그 유학생들은 뭐 부모를 잘 만났든 자기가 공부를 잘했든 그들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인생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인 나도 너희의 어머님도 만나교회도 늘 이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동안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향, 교회 본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유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은 너희들이 바라볼 곳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학생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한 가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과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광야는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유학 시절도 벌써 25년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죠. 부모를 다 떠나서 이제 제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광야에 있었어요. 저는 1년을 공부하고 나서 정말 안 되는 영어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던, 시카고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들 모임에서였어요. 저는 나이가 제일 어렸던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수련회 가서 제가 레크레이션 인도를 해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옛날에 하던 거 있어요. 뭐 커다란 나무 가지에 부엉이 2마리 앉아 있어요.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YMCA에서 배워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공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수도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잔디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냥 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과정을 좀 바꾸어서 그냥 쉬운 걸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한 번 포기하면 또 포기합니다. 힘들지만 끝내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이 과정을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니 다음 과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전 지금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광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저에게 만났던 예기치 않은 만남이 제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요,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기치 않았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광야가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우리들의 축복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 이 원수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잘 돼야 복수가 되고 승리가 되는데
나를 죽이려는 원수, 그가 불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일은 그가 정말 어려웠던 원수 앞에서 당했던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시편이 위대한 것은요, 그 수치스러움과 원수 앞에서 당했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하면 찬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 원망도 있고 한숨도 있고 한탄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과 죄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찬송의 고백들이 시편인 거예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꼭 사람만일까요? 아니죠. 원수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원수가 돼요. 나에게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죠. 제가 오래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서 읽었던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화가가 늘 정기적으로 가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린 소녀 아이 하나를 늘 가면 돌봐주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화가가 묻습니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이가 손수건을 하나 화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잉크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 화가가 아이에게, 얘야, 나한테 일주일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화가가 그걸 가져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어린 아이에게 소포가 하나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화가가 이 아이가 떨어뜨렸던 잉크 자국,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중심으로 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줬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저는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수 같은 얼룩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얼룩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때때로 그 얼룩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잠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내가 원수 같은 너의 인생의 얼룩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릴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생길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원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얼룩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수가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변화산,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원수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니까,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기도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인가요? 100억 빚을 졌대요. 100억.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셨겠죠. 근데 100억 손해를 보고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10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만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100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얼룩이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둔다, 이게 결단의 문제구나.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이것만을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또 하나의 결단이 되는 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겠구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위대한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에 오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매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 한 30년쯤 전에 CF에 참 유행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비누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드봉이라는 비누 기억나세요? 드봉이 무슨 뜻이에요? 그 좋다 뭐 이런 뜻이래요. 네, 드봉. 그리고 30년쯤 전에 오렌지 주스 선전이었는데, 아마 그 브라질인가 뭐 이런 막 이렇게 오렌지 따는 게 나오면서 따봉 뭐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따봉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 그 당시에 군대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드봉, 따봉,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건 히로뽕 그랬어요. 군대에서. 근데 제가 있던 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대 안에 내무반에 마약이 들어와서 그 이제 병사들이 마약 주사를 맞고 그런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그럼 요즘 소위 마약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되죠. 왜 마약을 찾을까요? 왜 술을 찾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내 자식에서 찾으려고 내 기대를 자식에게 다 쏟아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 기대를 내 남편에게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기대를 두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고 거기에 기대를 두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무한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마약을 하는데, 문제는 약효가 떨어지면 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허전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오점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양쪽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요, 첫날 얘기했죠. 끌지 말고 바싹 지라. 우리들이 두 손에 다른 걸 들고 십자가를 끌고 가면 인생이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싹 지고 가면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간다고요. 십자가를 바싹 지려면 우리들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우리들의 인생에 그것 바라보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나교회 처음 사역을 하던 게 98년부터입니다. 벌써 이제 20년 됐죠. 저는 청년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저는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거든요. 왜? 청년 아닌 분들 죄송합니다. 왜 가슴이 뛰어요? 쟤네들은 놀라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만나교회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로도 바꾸고, 뭐 청년들하고 처음 단기 선교도 가고 그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지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요, 만나교회 그 당시에 성남 교구를 맡고 있었고요, 만나교회 기획 목사로 있으면서 학교 강의를 나갔고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쏟아지는 많은 강의 요청으로 해서 세미나를 다녔어요. 안 놀라세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청년부, 교구, 기획, 학교 강의, 세미나,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냥 제 속에, 김 목사,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을 때 제가 대답한, 하나님, 저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 그 가슴 뛰는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버려라.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받았던 책들과 모든 자료들을 박스에다 다 팩을 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접었어요. 제 삶에는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건 내 인생에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벌어야 되고 놓아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을 두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 바둑 두는 분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대마불사. 이게 물에 대마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말을 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마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며 살아오다가 우리들 세상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놓치면 우리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풍랑을 만나서 무서운데 저기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유령이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참 나서기 좋아하죠. 또 예수님께 잘난 척, 예수님 주시어든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걸으라고 명령하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데 베드로가 아무튼 잘난 척하면 뭔가 얻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어가요. 문제는 걸어가다가 다시 또 물에 빠졌다는 거죠. 창피한 거죠. 용기 있게 딱 걸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 뭘 봐요? 풍랑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 저로 하여금 명령하세요. 딱 걸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 바라봐야죠. 우리들의 인생에 고비가 오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와서 힘들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 바라봐야죠. 우리들이 결단하고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의 비결이 뭐예요?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있으나 없으나 풍부하나 빈곤하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주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전체 주제 말씀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 앞에 너희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 거리를 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m쯤 앞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요단강, 여러분 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문제는 이 강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너희들이 주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김종원 목사님이 쓴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추천서를 쓴 책이기도 한데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겁내지만 겁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으면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고 내가 여기 이제 물을 못 마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아시스를 막 찾는데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 발자국만 따라가면 살겠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발견한 발걸음이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계속 자기 발자국만 따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얻은 게 없어요. 저 너무 허무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내 꿈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냥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얼굴을 들어서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들의 얼굴이 마주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이미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요. 우리들 지금 금요일 6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심과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와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승리하는 변화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선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망을 주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얼룩이 축복이 되는 간증이 터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오 주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내 속에 믿음과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